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우리가 거의 공부를 마쳐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4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7일 동안 창조한 창조의 기사죠.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타락한 사건입니다. 그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인하여 온 피조 만물들의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또한 그 질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뭐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지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죠. 그 네 번째 사건이 그래서 뭐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이 중요한 4개의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한 4개의 중요한 톨레도트, 다시 말하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4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4개의 톨레도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족보는 톨레도트 가인이죠.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죄인들이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하나님을 떠나가는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레도트 아담에 관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바로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톨레도트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이제 노아까지 이어지는데 그 노아까지 이어지는 모든 족보의 특징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다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는 거였죠. 그죠? 모든 죄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족보가 여기 나옵니다. 세 번째 족보는 톨레도트 노아죠.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타락해 가는지 그래서 그 니므롯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그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무너지는 역사들이 이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보는 톨레도트 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타락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족보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나요?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 두 가지 족보를 더 살펴본다면 아까 그 족보 속에서 아담과 셈의 족보, 요 가인과 노아에서 니므롯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어떻게 보면 반역의 족보 그리고 흩어짐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고 노아로부터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두 개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지에 관한 족보예요. 족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노아의 아들이 셈이죠, 그죠? 특징이 보면 아담부터 노아 이전까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죠? 거의 평균 나이 850세까지 삽니다. 평균. 막 900세, 950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로 969세 이렇게 살죠.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셈부터 보면 셈은 600세까지 살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셈 이후에 아브라함까지는 평균 3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살죠?
많이 살아도 100년 살기가 힘들죠. 왜 이렇게 점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 심판 때, 그죠? 노아 홍수 심판 때 때문이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이 우주를 덮고 있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인류의 모습. 그래서 너무나도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인류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이유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근본 원인은 뭔가요? 인간의 죄악이죠. 죄악. 장가가 가지고요. 아이를 낳는 나이도 점점 어떻게요? 젊어져요. 그죠? 이쪽 아담과 노아 때는 거의 아무리 빨라도 마할랄렐이 65세, 그다음에 에녹이 65세 때 장자를 출생을 했는데 셈과 아브라함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점점 내려오면서 몇 세의 장가가요 보통 보니까 35세, 30세.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그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족보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 족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한 사람한테 주목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 그죠? 그 족보가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여 구속사를 시작하는지 그것을 지금서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이 톨레도트 족보가 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죠? 이 족보들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인류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책에도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책에도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왔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톨레도트가 주는 이 족보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해지죠. 백성이 고대 4대 중요 사건들의 와중, 아까 말씀드렸어요. 4개의 중요한 사건. 그 와중에도 어떻게 태초 아담의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지 구원의 역사가 그죠?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지금 태초 아담 때부터 지금 사실 우리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세 번째는 여호와 신앙은 그래서 이미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태초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호와에 관한 신앙은. 그래서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군가가 갑자기 중간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톨레도트를 보면서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어지는 그 구속사가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0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확정되죠. 그죠?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게 뭐예요?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침내 오시죠.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올 거야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시죠,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해 제자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제자들은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온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모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관한 구속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람이 고안한 여타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타 종교는 어때요?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안해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받죠. 도킨스라는 사람이 갓 일루전이라는 그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막 비판하죠. 그런 비판은 다른 종교에는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태초부터 시작된 그래서 참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은 좀 더 이렇게 범위를 좁힙니다. 그죠? 좀 더 범위를 좁혀요. 누구한테 좁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범위를 확 좁혀오죠.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은 천지창조 역사, 그죠? 그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그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시작점, 다시 말하면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원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고 하시려는지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11장의 결론이 아브라함이고요. 이제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넓게 보여주던 것을 이제 이 성경이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모든 성경이 이제 구속의 역사를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이게 창세기 11장 2절을 원역사,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부터를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창세기 11장부터 27장 32절까지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죠? 람이라는 것은 존귀한,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그것은 아버지라는 말은 똑같은데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이제는 어때요? 존귀한 아버지이지만 그를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근데 그 데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을 낳고 나훔을 낳고
하란을 낳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은 거죠. 그죠? 그리고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이에요. 형인데 하란은 롯과 딸 이스가를 낳습니다. 그리고 딸 둘을 낳아요. 한 명은 누구냐면 밀가라는 딸을 낳아요. 그 밀가가 그러니까 하란의 딸인데 그 조카하고 나홀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야 이거 근친상간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란의 딸 하란이 일찍 죽어요. 하란이 일찍 죽는데요. 하란이 왜 일찍 죽냐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게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빛, 그러니까 불신을 믿어요. 불의 신. 그런데 그 불신을 믿지 않아요, 하란이.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 바벨론의 통치자 누구죠? 니므롯이죠. 니므롯에 가서 일러요, 그거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니므롯이 하란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전승에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리고 그 딸 밀가가 나홀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밀가와 나홀이 결혼하자 아들을 한 명 낳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부두엘입니다. 그리고 그 부두엘이 또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면 이삭.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그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고, 그래서 그 야곱이 아내가 4명이 되죠. 그죠? 레아와 라헬과 두 몸종된 여자, 실바 누구죠? 빌하. 예. 그래서 그 4명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늘 본문에는 저 하얗게 표시된 부분들은 안 나와요. 저기 색깔 있는 부분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아야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버지가 데라인데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저쪽은 어디죠? 우리 그 히브리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한다 그랬죠. 강에서 건너온 사람들. 근데 강 저쪽이니까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에 거기 살 때 어떻게 했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한 아버지 아들 밑에서 태어난 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데라와 같은 게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데라와 같죠. 저 또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뭐 시골에서 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장독대에다 빌고 또 가다가 길가에 가면 산에 가면 돌멩이에다 돌 쌓아놓고
가면 마을 어귀에 가면 선앙당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빌고, 그죠? 또 좀 더 발전한 동네는 뭐 나무묘, 호랑기교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 믿고 살고 이랬어.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뭐 같아요? 대라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래서 뭐예요? 진노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불러내는 거죠.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구원의 백성을 강 저쪽에서 먼저 불러내십니다. 강 저쪽. 강 저쪽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그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과 같은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어떻게요?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떠나는 걸까요? 예, 그 바벨론, 그죠? 그 세상, 죄악으로 물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어떻게요?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나의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 떠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이 떠남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으로부터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부터 떠나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떠나서 한 곳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죠. 모든 사람이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어떻게요?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또 오게 되죠. 우리를 붙잡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요, 우리를 막 못 가게, 신앙생활 못하게 붙잡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인간의 행위를 초월하여 부르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불러요. 그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출세를 했던 실패를 했던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요? 은혜로 불러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 와 계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 일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러할 때 정말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관한 것도 드러나게 될 거구나. 거짓과 참이 드러나게 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조건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냥 부르는데 다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명하여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딱 지명해서 불러요. 지명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요?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래요? 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낼 때 그 백성들의 어떠한 조건을 보고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러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똑똑히 불러주시는 거죠. 똑똑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똑똑히 불러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그런데요. 엊그제 우리를 부른 것 같죠?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는 내가 믿을 때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했대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 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시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 전에 예수 믿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불러내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이 어떻게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대보세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의 삶 전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사건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이었구나.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생판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담 하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또 진화론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가짜야라고 믿게 하신 것도 저는 그거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렁이하고 개미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나랑 같다라고 말하는 진화론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 얘기를 들은 순간 제 귀가 쫑긋 열려서 나도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뭘 알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마음을 주셔서 저를 인도해 오신 거죠. 그리고 점점 이제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궁금하게 생각하게 만드시고 또 궁구하게 만드시고 공부하게 만드시고 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점점 더 신앙은 어떻게요?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게 된 이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게 부르시는 것에 대한 목적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거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난 널 보면 기뻐라고 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그리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어떻게요? 찬송하게.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뜻대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어요. 언제 아셨을까요?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 아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셔서 지명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그 아들의 형상을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렀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까요? 놀라운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날 때 그 찬란한 모습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세요. 그 찬란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죠. 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택할 때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부름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죠. 갈대아우르 지방을 떠나서 강을 건너왔죠.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나요?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잠깐 동안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허무한 것들 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진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여기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다만 그래서 어떻게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악이 간용한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면서 어때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죠? 은혜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어떻게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 지금 환난 가운데 있죠, 그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나라와 온통.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지며, 그죠? 더욱더 든든해지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단단하게 세워진 우리의 믿음은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처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창세전부터 불러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합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려고 모든 것을 합력화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그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